제천 제자교회는 충북 동로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담임 목사님 권혁일 목사님은 제91회 졸업생입니다.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5년 치고는 상당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00명, 지난해 12월 임직 예배 때 헌금한 헌금으로 우리 학교를 후원하기를 원해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점심 특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충북 제천 제자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다 계십니다. 잠깐 좀 일어났다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영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감화로 선지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죄악과 악한 사탄이 가득하며 앞날이 캄캄하며 불안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 세상이 오나 오늘 이곳 선지 동산에서 많은 젊은 주님이 사자 되실 예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볼 때 아직 이 나라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로운 7,000명이 여기 선지 동산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예비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이 민족의 복음의 소식이 곳곳에 퍼지게 하시고 또한 선지 동산에 성령의 구름이 항상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자분들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성령으로 무장하여 죄와 불의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피 끓는 젊을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초지일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으로 이 땅을 복음화하며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주님의 선지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 1227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친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권혁일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천천히 내려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이곳에서 공부할 때 저 공부 하도 열심히 해서 저를 찾으려면 족구장 가면 항상 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맨날 공부 안 하고 족구하는 줄 알고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족구장이 아니라 축구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선지동산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 제천의 제자교회 조그만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무슨 인사를 하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How are you? 네. 그럴 때 하와도 대답합니다. How are you? 예. 아마 충청도 제천 사람이었나 봐요, 아담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How are you?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신학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그런 신학적인 의미는 여러분 학교에서 연구하시고, 제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수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의 종으로 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은혜의 그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설립 다음 달서부터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예산의 10분의 1을 항상 선교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선교뿐만이 아니라 구제와 장학 사업도 합시다. 그래서 예산의 또 10분의 1을 구제와 장학 사업에 우리가 힘을 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훌륭한 교회, 더 많이 애쓰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개척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50년, 100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도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척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는 이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장 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와 또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셔서 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아름답게 은혜로운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장을 제 아내가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눠주고 증거하고 그리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년 전 여기서 공부할 때에, 저 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느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말씀만 드리면 아는 그런 큰 교회에서 점심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에게 점심을 나눠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예배 때 얼마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동료 가운데는 점심시간 되면 산으로 올라가고, 점심시간 되면 수도가에 가고, 점심시간 되면 운동장으로 나가는 그런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점심을 싸들고 오는 날에는 식당에요, 얼마나 많은 줄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것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제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면서, 저는 밥 굶는 전도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에 막 뜨거운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 저도 점심 싸들고 오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겁니다. 이 빚진 마음이 저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점심 한 끼 드리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섬길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올 수 없어서 점심 싸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교회의 앞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이런 주의 종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면 생명수가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오늘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먹을 수 없는 물, 오염된 물, 더러워진 물, 썩은 물에 가서 닿으니까 다시 소송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또 생명이 살아나는 물로 물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물이 다시 깨끗해지고 물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120년 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쓰기를, 하나님, 이 조선 땅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문을 미국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조선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조선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를 거치기도 했고 6.25를 거치기도 했지만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이끄는 민족이 되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가장 위대한 신학교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오염되었던 강이었습니다. 더러웠던 강이었습니다. 죽었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어지고 고기가 오게 되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썩었던 것도 다시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떠났던 강에 고기가 오게 되어지고 잎이 말랐던 나무에 잎이 생기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정으로 흐르고 은혜와 축복이 사회로 흐르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흐르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은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살아납니까? 이르는 곳마다.
이르는 각처마다 삽니다. 흘러가는 것만큼 산다는 얘기예요. 닿는 것만큼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든지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는 갈 수 있는 대로, 흐를 수 있는 대로 흘러야 되지, 멈추면 살 수 없고 고이면 썩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 흘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앞에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시작한 이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눈물과 땀과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유교사변을 거치면서 이 강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왔고 한 번도 스톱하지 아니하고 흘러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100년 1000년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 안 흐르는 곳이 없도록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제자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합니다. 조금 더 있어요. 가면 조금 더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면 조금 더 있어요. 예. 저희 교회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임대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얼마든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만 흐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일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힘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서 멈추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교회에서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흐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부터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지역부터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주의 복음이 흘러서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왜 수도권에서만 흐르는지 모릅니다. 지방에 좀 흐르면 안 됩니까? 낙도나 오지에 흐르면 안 됩니까? 청빙 광고를 내도 전화도 없어요. 몇 년 전에 부교육자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전도사님 청빙 광고를 냈는데 전도사님들은 연락 안 하시고 목사님들만 이력서를 쫙 보내셨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60이래요. 제가 40대인데 원로 목사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60 되신 목사님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전사님들이 많은데
세상의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태어날 때 너는 하버드대 가라 그러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유치원 가보니까 얘가 하버드대 갈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대라도 가라. 초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서울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 또 바꿉니다. 무슨 우유요? 예, 다 경험 있으신 분들 같아요.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중학교 올라가 보니까 연세 우유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 또 바꿉니다. 무슨 우유요? 예, 어디 가니까 뭐 365이라고 그러는데, 예. 365이 아니고 건국우유 바꿨어요. 그래서 너 건국대라도 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건국우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어떤 우유로 바꿉니까? 저지방우유. 말씀에 박수를 치셔야지. 저 지방대로도 가라. 그리고서 저 지방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 우유 먹지 말고 저 지방 우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야 됩니다. 흐르는 곳에 또 흐르기보다 흐르지 아니한 곳에 흘러야 돼요. 흐를 수 없는 곳에 흘러야 돼요. 죽은 곳에 흘러야 돼요. 멈춰 있는 곳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사역하기 힘드시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주의 길 가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흐르게 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원장님과 학교 우리 교수님들 계신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방에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혜택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장학금을 주시든지 밥을 조금 더 주시든지 식권을 깎아주시든지 뭐 조금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 시골의 열악한 그 교회에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가서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만 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셔서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흐르는 곳마다 영생하고 흐르는 곳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후제 순서가 좀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교회에서 우리 총장님께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혜길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천 제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후배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직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서 많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목사님의 아주 목회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오늘 이렇게 장학금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 후학들을 생각해서 오늘 아주 식사까지 제공을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언제 한번 또 기회 되는 대로 한번 더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는 은혜가 오늘 제천 제자교회의 날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권 목사님 모교를 생각하고 후학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며 오늘 우리 학교를 우리 학생들을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 선배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머리 위에와 오늘 또 영광스럽게 30년, 20년, 10년의 근속을 통하여 표창을 받으시며 또한 주님 귀한 논문과 저수를 통하여 또한 상을 받게 되신 교수님들과 그 모든 섬기는 교회와 이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